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하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예, 여러분 손가락이 참 중요합니다. 예, 샬롬.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예, 콕 집어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함께 체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학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감신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 배려해 주신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 모두 하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되게 굳은 마음으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홀리클럽의 뜨거운 찬양에 마음의 문이 열렸고, 또 우리 감신대 합창단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된 찬양에 너무나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것 같고, 한편의 뮤지컬을 하나님께 드리는 듯한 너무나도 잘 짜여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입학 20주년으로 이 학교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가 찾아온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십니까? 빨리 끝내주시고 빨리 식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서 20년 있다가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최대한 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30여 명의 우리 공사학번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의 얼굴 가운데는 교회 눈치 보랴, 또 회사 눈치 보랴, 또 가정의 눈치 보냐고 정말 이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공감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환영의 박수를 우리 공사학번에게 보내주신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사학번을 잠깐 소개하자면, 04학년부터 저희가 학부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학과제였죠.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 철학과가 나뉘어져서 입학 원서를 낼 수 있었는데, 저희 2004년도부터는 200명의 모든 인원들이 학부로 입학을 하여서 함께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으며 함께 정을 나누었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끈끈한 우정이 있고 정말 이 200명의 모든 학우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지금의 이 종합관 1층 그 지하방에는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1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선배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여기서 이 뜨거운 사랑은 그 갈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갈굼 비슷한 것을 받으면서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 지하 기숙사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벤치에서 밤 10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동기들이랑 지내다가 서로 친해지고 또 서로 기도하며 서로 전도했던 학번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저희 공사학번은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에 앞장섰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전도단의 시작이었고요, 노숙자 전도의 시작이었고, 또 대학원 건물 옥탑방에 모여 기도했던 학번입니다. 저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영천시장 떡볶이집에서 함께 모여 또 다시 한번 담소를 나누었던 학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자 했던 그 열망, 20년이 지나서 이 홈커밍 데이에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학우들과 그 기쁨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쁨에 벅찹니다. 20년 전 또한 감신의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지금의 저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목회자가 될지, 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저 때에도 20년 전에도 별 생각 없이 지금부터 잠을 자려고 팔짱 끼고 있는 거기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잠은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십시오. 예.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입학 원서를 놓고 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고등학교 성적이 좋아서였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문을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너무나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지 동산의 가파른 그 언덕길을 올라올 때 그 감사의 감격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그 입학의 감사가 지금도 있으십니까? 그렇게 학교와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또 2004학번의 동기들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또 너무나 좋은 교수님들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까지 저를 목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대학은 그저 학문만 배우는 곳이 아니죠. 저도 정말로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동산 감신에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매번 촛불을 드리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올 때마다 늘 우리들의 가슴팍에 새겨주었던 그 이야기, 복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가? 이 질문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될 때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셔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까지 유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유도를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교회에 부흥회가 얼마나 많았던지 부흥회다 하면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 강단에 한 마이크를 잡고 휘저어가며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부흥사의 목사님의 너무나도 인상이 깊이 제 마음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저런 뜨거운 목사가 될 거야.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목사가 될 거야. 나도 펄펄 날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불을 주신 하나님을 전할 거야. 2004년도 학교에 입학해서 첫 개강 부흥회 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번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유기성 목사님은 그러셨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부흥사는 빈틀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면서 불 받으라라고 이 마이크로 불을 던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조곤조곤 나긋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저는 너무나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 목회의 길에서 진정한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산에서 고민하면서 한 학기 한 학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걸까? 그런 의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고백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이 자리에서 목회의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오늘 복음의 씨앗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영종중앙교회 부교육자로 있습니다. 오늘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제가 부흥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더니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어떡하냐? 이거 가서 설교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가 짧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 대신 길게 하시려면 목숨을 걸고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는 길에 선택했습니다. 짧게 은혜를 주고 가자. 그래서 인기 있는 학번, 인기 있는 목사가 되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 앞으로 딱 6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옛 자아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우리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나의 옛자를 버리고 그 예수로부터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포이에마라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만드셨을 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두셔서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심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계획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그렇게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는 삶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내 꿈을 향하여, 내 목회를 향하여, 내 목회 성공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 내가 꿈꾸었던 것, 내가 꿈꿨던 성공의 목회를 하나님은 다 헛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꾸는 목회, 내 계획, 내 성공을 위해 늘 달려가죠. 이 자리에서도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있지만 큰 교회, 복지가 좋은 교회, 연차가 1년에 10개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나를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생각했던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더 놀랍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 예수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결국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무참히 죽었던 그 십자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찌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서 보면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십자가는 기쁨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해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는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내 마음을 건드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어쩜 그렇게 사니? 주여 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주여를 부르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나에게 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여를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한 변화, 내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부교육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처럼 머리가 왕성했었습니다. 오늘 이 머리 만지냐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벼 보이지 않도록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끼고 꼭 일어납니다. 그리고 벽을 잡고 일어나면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피곤함이 주님을 외치는 그 순간, 나에게 정장이 얹혀지는 그 순간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일정이 있는데 누가 갈 수 있을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가야 되는데 누가 하겠는가? 제가 하겠습니다. 변기가 막혔는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전신갑주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긴 걸 보세요. 20년 전에도 굉장히 강하게 생겼어요. 관계적, 제가 가는 곳마다 선배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아리에 갔더니 03학번 형 누나들이 난 쟤만 아니면은 된다고 해서 저는 셀에도 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97학번과 같이 함께 놀았습니다. 제 인상이 그렇게 더럽나요? 제가 이렇게 외로움도 있었고 동기들 안에서 찬양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목사 돼서 찬양하지 말아라. 다 떠나간다. 말씀의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발제를 해도 어떤 교수님에게도 칭찬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학교가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한강에 불러서 한탄이나 하고, 여기 학교에서 모이면은 맨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부르면서 수건 돌리기나 하고 있는 저 찌질이들과 내가 놀지 않겠노라 마음을 다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저를 공동체 안으로 끌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러한 상황들을 돌아다녀 봤더니 그 시간들이 다 나를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스물스물 내 심장부터 차근차근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정말 목회에 막막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성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견디는 자가 나를 그리스도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십자가 붙잡고 주님 나 친구 한 명만 주세요. 주님 나 좋은 동아리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시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운데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